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늘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복이 왔다가도 갈 것 같습니다. 새벽이지만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 그럼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몇 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것이 단순히 피상적인 복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복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조건적인 아멘할 때 받는 복을 뛰어넘어 앞에 문장 선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선택의 복입니다. 지켜 행할 때 얻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 위한 조건, 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고 정확해요. 어제 본 말씀처럼 우리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지금껏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주시는 복입니다. 이 축복에는 나의 삶의 어떠한 경험이나 이성 또한 생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 지켜 행하면을 무시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이 말씀만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기복신앙, 여러분 기독교를 기복종교로 바꾸어버리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이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세상 종교는 생명이 없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된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종교가 우리가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묶여 산다면 우리는 기복신앙, 우리 기복적 축복, 세상적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이 세상의 축복을,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복을 달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 신명기 28장 3절부터 시작하여 14절의 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복을 달라 하기 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삶을 회개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열매이지 최종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혹 이런 복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여러분 복을 받기도 부족한데 뭐래요? 가져가는 것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제 본문처럼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가 모두 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 마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 성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이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생사화복을 잣대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지요. 다윗은 시편 32편을 통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드러난 죄를 은혜로 덮으셔서 가장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무나도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위하여 불려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두려워한다고 선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며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단지 메뚜기나 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탈취할 수 있는 정복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받는 대상에서 영광받고 존귀한 대상, 두려움의 대상, 인생 역전이 된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가받을 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은 잘 살아? 우리는 어느 정도 사는 거야? 예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올 때 우리 아들이, 딸이 서울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한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집 화장실이 2개예요. 이 아이들이 벌써 깨달았습니다. 7살밖에 안 된 딸이 화장실이 2개는 큰 집, 화장실 1개는 작은 집. 그래서 요즘도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집은 잘 살아?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는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란다. 우리는 이미 잘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결정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내 손으로 하는 가장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때에 내 삶이 맞춰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주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항상 신실하시고 정확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입니다. 셋째,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때입니다. 우리의 시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 이 토요일 새벽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저주가 선포됨을 우리는 내일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축복의 말씀들이 다 저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냐 축복이냐? 신명기는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저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와 축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을 택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피상적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그냥 멀리 있었던 남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저주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들이 오늘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셔서 모든 것들 가장 합력하여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국회의원들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악법들은 사라지고 동성애, 학생조례법,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악법들은 사라져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세계의 모든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의료 파업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